사실은 저희는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이러 딱 해서 15분만. 네. 15분도 길어요. 근데 막 딱 해보면 3시간도 된다 그러는데 뭐 특별한 그런 비법은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방언을 받았는데 네. 저는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뭐 이렇게 누구한테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네. 또 이제 영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을 하는 때 저는 머릿속으로는 다 한국말로 해석이 계속 되면서 입으로는 방언이 나갔거든요. 통변도 같이 받으신 거예요? 네. 통변도 받았는데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나중에 전도사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방언은 네가 못 알아듣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도사님 저는 방언을 다 한국말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제서야 아, 이게 어떤 통변의 은사를 같이 받은 거구나. 이제 그것이 이제 느껴지게 되어져서 저는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그 말이 이제 다 한국말로 들려지니까 또 이제 주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하는 게 신기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당시에 혹시 어떤 그런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주셔서 한 기도 어떤 기도했는지 혹시 생각이 나세요? 그 당시에 이렇게 무슨 총동원 주일이라든가 뭐 예. 중고등부 총동원 주일 있었을 때 이렇게 전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새 가족들을 많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또 이제 뭐 우리가 뭐 노방전도 나갈 때 아이들이랑 같이 나갈 때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어떤 힘 있는 말씀들 뭐 이런 것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화하면서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막 기도만 하는 그런 무슨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때는 1시간 대화하고 2시간 대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네. 예, 그리고 어떨 땐 주님의 말씀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니까 시간이 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게 같이 얘기하는 시간 같으니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긴 우리는 이제 보통 주세요만 기도하니까 이게 금방 시간이 짧은데 대화를 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기도 자체는 어릴 때부터 생각할 때는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가 아니라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거고 그냥 주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부담으로 느껴졌다기보다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통변을 나중에 전도사님이 알려주는 바람에 아 이게 대화하는 게 신기한 거구나. 그래서 기도 시간 자체는 그것 때문에 저에게 어떤 뭐 목표점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 게 보통 이제 방언 기도를 해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방언 기도를 하실 때 통변까지 되면 이게 약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일 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정확히 아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뭐 갈 수 있는 방향 같은 거를 알려주실 때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또 그 방향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때를 좀 이렇게 알려주실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너희가 이런 뭐 어릴 때 무슨 수련의 장소를 정한다라든가 아니면 단기 선교 장소를 정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어떤 방향을 알려주시면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다른 사람 방언도 다 들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옆에 방언을 할 때 들리나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저분이 어떻게 해서 요청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분이 이제 방언을 통역을 좀 부탁을 해서 요청할 때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그분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언을 할 때.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거는 제가 들으면 다 들리는 거는 아니고 그분이 요청하게 되어질 때 결정적으로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옆에 있는 걸 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요청할 때 꼭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셔서 얘기하면 그분이 굉장히 힘이 되어지고 지금 목회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언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다 통변을 하게끔 너무 사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안 들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알아도 될 만한 것만 이제
다하게 걸러서 오시네요. 하나님 너무 좋다. 네. 근데 어때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기도를 생활화하신 거잖아요. 네, 늘 네.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것이 네. 생활화되신 건데 어렸을 때 자라오시면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네. 그 어릴 때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어질 때 이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어떤 목적을 주세요. 그런 것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화하면서 기도를 계속 이제 쌓아 나갔는데 네. 이제 제가 동생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어지고 예.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네. 6주간 훈련이 끝났어요. 이제 6주간 훈련 끝나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저랑 이제 차를 타고 면회를 갔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면회를 잘 이제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음성을 사실 들은 적도 방언은 이제 듣지만 뭐 하늘로부터 상우나 뭐 이런 음성 네네.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네네. 근데 좀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상우나 그 차를 타지 마라. 그런 마음에 감동 비슷하기도 하고 또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제 마음속에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제가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단정을 딱 지을 수가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당연히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야 되니까 예. 차를 타려고 이제 문고리를 딱 잡는데 찌릿하면서 상훈아 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상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잠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평소 기도했던 것처럼 물어보니까 어떤 마음속에 생각이 드냐면 이건 그냥 생각이긴 하지 뭐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네네. 음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어머니가 이 일에 대해서 허락하면 저는 시외버스 타고 서울 올라오고 그렇죠. 어머니가 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예, 그렇게 하면 저는 그냥 아버지 차 타고 그냥 서울로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뭐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죠. 굳이. 예, 어머니 저 서울로 집으로 올라갈 때 시외버스 타고 저희 집은 달동네였기 때문에 네. 마을버스 타고 그렇게 저희 집에 저 혼자 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잠깐 멈추더니 그래? 그럼 그러려무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어쩐지 어릴 때 나를 다른 집에 팔았구나. 이런 뭐 상처도 생기고 속상함도 생기고 네. 오해라고 하는 게 사실 시작되면 끝이 없는 게 오해인 네,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또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러면서 좀 삐져가지고 저 혼자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진짜 시외버스를 타고 올라오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올라오는 내내 속상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쯤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도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집에 도착을 하지 않아서 좀 이상하다. 차를 타고 오면 먼저 도착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전화 한 통화가 따르릉 하고 왔는데 그때 전화가 어디서 왔냐면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온 거예요. 설마.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형도 다치시고 또 엄마 아빠도 많이 다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면서 제가 보호자가 누구냐 그래서 제가 보호자입니다. 동생은 이제 훈련소에 있으니까 예.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교통사고 난 차량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상대방 차가 정면 충돌을 했는데 다른 데는 충돌하지 않았는데 제가 서울에서 타고 내려왔을 때 어디 타고 있었냐면 조수석에 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만 갔다가 정면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석은 형체 없이 그냥 다 부서진 거죠. 그러니까 그 조수석에 제가 타고 있었으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못 나왔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예,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도 형은 뭐 다른 좌석에 있었으니까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치유받았고 또 깨끗하게 나으셨고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즉사했을 거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에서 그 당시에 그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 그 로비에서 그대로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 그 상황 가운데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를 방언할 때부터도 알려주신 게 있는데
감사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감사하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네. 그런 마음속에 감동과 함께 방언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감동이 계속 저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그 감사기도 끝에 제가 평생 처음으로 환상 비슷한 거를 봤는데 네. 그 슬라이드가 이렇게 촥촥촥촥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 뭐가 보여지게 되냐면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제가 본당 그 끝에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예. 그렇게 기도하던 장면이 제 3자의 입장에서 그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어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냐면 상훈아 네가 기도하는 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가 기도하는 거는 다 내가 카운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보니까 뭐 기도 통장 운동이라는 것을 하신다는데 네. 기도 통장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한국으로 도착을 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어릴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교회에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년이 그때 한 15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도 분위기가 안 돼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서 또 제가 들은 방법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기도 통장을 하나 이제 제작을 하게 되어졌는데 예. 그 기도 통장에서는 1분을 기도하면 1만 원으로 환산해서 진짜 통장이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교인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1분 기도가 10,000원인 거예요. 네. 10분 기도하면 10만 원이고요. 네. 60분 기도하면 60만 원. 괜찮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아니야.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난 저기 등록할 뻔했네. 등록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기도도 돈 그러면은 매일 기도가 돈 주는데 교회 거덜나지 무슨 한국은행보다 더 빨리 거덜나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통장에서 적는 재미가 있고 예. 또 우리가 정말 제가 아프리카에 사역할 때 한국에 한번 통화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는 한번 1분 통화하는데도 맞아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들어갔죠. 이제 그런 개념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직통하는 이 라인이 기도인데 네. 이게 뭐 저기 1만 원 이 가치보다 훨씬 더 큰데 네. 일단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1만 원으로 정해서 교인들이 60만 원 적기도 하고 100만 원 적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또 기도의 루틴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네. 또 기도가 친근하게 느껴지게 되면서 예. 기도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예.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뭐 예배 전 기도회, 예배 중 기도회, 예. 또 예배 후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치유 기도회, 기도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면서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 통장에 좀 금액이 많은 권사님들도 계시겠네요. 예, 그렇죠. 얼마까지? 얼마까지? 주로 이제 우리가 기도 통장을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1년 동안 사순절 기간 40일, 예. 또 가을에 뭐 특세 즈음에서 또 그렇게 한 30일 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기도 통장 운동을 하면서 1등한 친구들은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오. 근데 1등한 친구들이 다 청년이에요. 한 몇 억 돼요?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3억? 네. 와. 1분에 10,000원이면. 3억. 와. 3억 정도 하려고 하면은 하루에 9시간 정도 기도하면 아유. 그러면 이제 3억 정도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등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죠, 9시까지 간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선의의 경쟁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 1등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기도 통장 해가지고서 기도의 루틴을 세우고 기도의 습관을 갖는 모든 친구들이 정말 간증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일일이 다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아. 그 저희 교회에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분들은 명함을 못 내밀고. 예. 명함 있어요? 명함 없어? 알겠어요. 하긴 목사님 어린 시절에 그 6시간씩 기도하셨으니까. 네, 그게 이제 바탕이 되어져서 물론 우리가 어떤 기도를 쌓아서 무엇인가 내가 얻기 위한 그런 수단보다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같이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친밀하게 되고 싶으면
추억도 쌓고 싶고 자꾸 네네. 또 기억도 자꾸 쌓고 싶고 그렇죠. 그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많이 주시고 그 당시에 청년이 한 15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 청년들이 재정만 1000명이 넘어가는 네, 그런 교회로 한 달에 만들어 주셨는데 뭐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서로가 기도가 신나는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분위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일으켜 주셨는데 예. 그 근본적인 출발점이 바로 기도 통장이었고 그 기도 통장이 시작되는 그 근본적인 어떤 동기는 예. 정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 책을 쓰면서 또 그런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신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도 통장은 목사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원래 예전에도 있었어요?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미국에서도 뭐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도 뭐 어떤 교회가 하기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네. 이제 이거를 정말 교회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예, 예. 하게 되어지니까 예. 놀랍게 하나님이 교회 분위기를 뭐 숫자가 아니라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 수첩, 기도 노트는 많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도 적고. 네. 근데 이제 내가 기도한 양이 적힌 거 아니에요. 내용은 그죠. 없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표시되지만 그것이 내가 기도한 양으로 표시가 되니까 네.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의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는지가 그때그때 다 적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재밌는 것 같아요. 유튜브 유튜브도 아이들도 해요? 올라와서 네. 저는 이번에 뭐 800만 원 했습니다. 유치부들이 800만 원씩 해요? 네. 부자네. 그리고 그렇게 뭐 1000만 원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기도의 시간 얘기하는 것보다 네, 네, 그렇죠. 왠지 더 기쁨이 되고 내가 헌금한 것 같은 뿌듯함 뭐 이런 거. 유치원생만도 보다 적죠? 못하죠. 예, 한 50 돼요? 한 40 돼요? 만 원짜리. 한 9만 원 돼? 네. 예. 처음에 기도 이제 통장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출근하면서 눈 뜨면서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걸로 카운트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것도 카운트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시작하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정해진 장소에서 눈을 네. 감고 기도하는 것만 카운트하지만 모든 교회가 처음에는 아주 편안하게 제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는 원주민들은 예배를 드릴 때 돌아다니면서도 예배 드리거든요. 예. 금요철야 예배 같은 때는 예. 돌아다니면서 아멘, 예스, 예스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다 이렇게 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니까 성도님들이 기도와 친근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게 친근해진 다음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들도 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권하고 싶은 게 운전할 때 기도하는 걸 추천드려요. 맞아요. 운전할 네. 때 사실 성질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신호 걸리면 사람들이 다 보면 요즘 이게 핸드폰 보거나 뭐 딴짓하다가 막 신호도 막 늦을 때가 있는데 그냥 눈 뜨고 눈 뜬 상태에서 앞에 신호등을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네. 뭐 누가 끼어들거나 뭐 약간 욱할 때가 있지만 기도하다가 저 자식이 이럴 수는 없거든요. 뭐 하나님 이러다가 저 놈을 이럴 수는 없으니까 운전이 되게 순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욱하는데 내가 입으로 하고 있는 기도가 누르는 거죠, 그걸. 그리고 항상 신호등이나 이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주변을 보면서 기도할 것들이 눈에 띄는 순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나 어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보이는 이 모습들 가운데 기도할 것들이 나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네. 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저희 프로 MC 된 다음에 네. 운전하면서 욕하는 거 완전 없어지셨다고. 그걸 어떻게 없어요? 없어지진 않은 거야? 어떻게 없어요? 아직도 욱국하죠. 욱국할 때 기도. 욱국하는데 그냥 네. 누르는 거죠. 누르죠. 뭐 어떻게 욱국하네요. 그냥 맡겨두는데 어떻게 해요. 뭐. 아니 근데 이게 통장이잖아요. 네. 이게 뺏어 쓸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왜냐면 남의 거를요? 아니 내 거 내가 한 3억 해놨는데 네. 내가 되게 힘든 일이 있다거나 할 때 좀 네. 뺏어 쓸 수 있는 네, 왜냐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강해질 것 같아. 담대해지고. 네. 그럴 거면 대출도 해달라고 그래. 내 통장 주고 대출 좀 해주고 마이너스도 치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좀 마이너스 되나요? 다 되지 뭐 안 될 게 있어. 근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게 네, 좀 네.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주님과 기도기 때문에 그렇죠. 대화기 때문에 대화니까. 네, 대화도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끼어들었어요. 속상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점점 마음이 이렇게 컴다운되고 부드러워지고 이 시간에 기도 좀 통장에 넣었던 거 찾아 쓰게 해주세요. 저 뭐 100만 원만 찾아 쓸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그 기도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체화화되는 것 같은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 통장도 유명하지만 또 목사님이 저는 선포하신다고 예, 예.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선포가 그렇게 힘이 있나요? 네, 이 선포의 원리를 이제 장착하고 선포하는 거랑 그냥 세상에서 심리학적으로 선포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포의 원리를 성경적으로 장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인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발성기관 밖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근데 첼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의 권세 예. 이게 다 들어있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로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아담이 뭐라고 부르시는지 보시려고 네. 그리고 아담이 말한 대로 되니라. 아 그렇구나. 인간이 창조의 원형은 원래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 있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이게 결부가 되어지고 네. 정렬이 되어지다 보면 그걸 계속 반복하는 훈련들을 교회에서 계속 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가정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있고 네. 교회 안에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는데 네. 저희는 층계마다 다 써놓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쓰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써붙여요. 그럼 이제 그걸 올라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다 외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청년들이 이제 숫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어떤 친구는 우울증에 걸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뭐 면도칼로 긁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꾸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을 꼭 인식하고 기억하고 이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서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이야. 내가 가는 곳에는 우울하거나 어두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져. 나는 왕따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은 들어가는 곳마다 맛을 내잖아요. 예. 너를 통해서 맛이 날 거야. 이걸 자꾸 인식하면서 말씀을 인식하면서 하루에 30번씩 20번씩 선포하는 훈련들을 하거든요. 그걸 저희 교회에서는 선포 캘린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캘린더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유치부용, 시니어용, 청년용 각자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를 막 외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선포는 이제 미리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현재 힘든데 나는 지금 어려운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 말이 선포가 다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계속 선포를 하다 보면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자기 성격이 바뀌어요.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그럼 막 나 저 여자 만날 거야 이런 거 선포도 하고 나 쌀국수집 뭐 잘될 거야. 메탈 한 4천 대기업 될 거야. 체인점 사업할 거야. 네. 아니면 길 가다가 저 집 내 집이야 선포하면 그 됩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정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선포를 어떻게 생각할까 물으면 그 주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정욕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욕이야. 예, 이걸 알려주시고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혼미하다라고 한다면 네. 계속 기도하면 혼미한 마음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게 되어지고 네. 그것도 내가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본교의
목사님에게 그것을 중보기도를 요청하게 되어지면 또 그것에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그것을 구분하게 되어지죠. 저는 그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좀 믿고 있어요. 제가 정말 선포한 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 주셨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안수지 자매 같은 건과 결혼할 거다라고 선포를 하고 정말 내가 살아올 때 안수지랑 결혼하지 않았지만 내 배우자가 된 사람이 정말 안수지 자매처럼 내가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뭐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처럼 내가 정말 바랬던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뭐 그런 응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뭐 집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선포를 했을 때 거기에 대응 만족감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떤 옛날에 이제 자기개발책 중에 되게 히트쳤던 게 무조건 내 꿈을 쫙 말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선포랑은 좀 질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를 선포할 만한 내용인지를 정말 열심히 기도해보고 이게 확신이 섰을 때 하는 거니까 이게 되면 하나님도 좋은 일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개발책의 근거는 I can do거든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선포의 개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결부시켜 나갈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I can do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다가 말게 되어지고 어쨌든 그치게 되었죠. 자기 최면일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러네요. 정말 명쾌한 답이네요. 많은 성도님이 아마 궁금했을 텐데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듯 과연 이것이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일까? 아닐까? 이게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우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말씀에 결부되어지고 정렬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믿고 선포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전제 조건이 되어져야 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장착이 되어졌을 때 그때 그것을 계속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훈련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도 개역 한글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연습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제일 안전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본교회 섬기는 목사님의 그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잡하다라고 여겨지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교회 목사님에게 물어서 같이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잘 정렬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된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지금도 끝없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어쨌든 우리가 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깨달으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가정의 기도가 풍성해지면 풀어질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결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결제를 준비해 놓으시고 다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래도 세뱃돈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대접으로 받으시거든요. 그게 교제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인티머시 친밀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되어질 때 가장 기뻐하신다. 그게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얘기네요. 세뱃돈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근데 뭐 그 세배를 꼭 받아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나에게 이렇게 세배를 하는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동작 하나로 기뻐하시는 거니까 오늘 정말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